네, 2026년도 첫 번째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배가 또 수요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너무나도 유명하죠. 유명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을 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앞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이제 끝났죠. 그 사건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받은 이후에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1절 넘어가나요? 네.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저는 긴장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왕, 이 블레셋의 왕이죠. 아비멜렉이 다스리면서 또 강대국인, 그 옆에 강대국인 이 애국과 경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긴장감으로 충만한 그런 지역이고요. 바로 그러한 지역으로 이 아브라함이 온 가족을 이끌고 지금 이주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가족을 데리고 이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긴장이 되는 일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열심히 이민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남의 땅에 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얼마나 이것이 부담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긴장이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랄 땅에 도착을 해서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2절이죠. 2절을 다시 보시면, 네, 넘어가나요? 네,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긴장의 땅 그랄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바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행동, 태도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를 쭉 읽어 가시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나오죠?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 어디에 나올까요?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며칠인가요? 7일밖에 안 됐는데 똑같은 사건이 몇 장에 나올까요? 네,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살 때 이미 똑같은 일을 한번 했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하나님께 훈계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2장에서부터 이 20장까지를 역사적 시간으로 따져보면 약 2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20년 정도가 지나서 지금 어때요? 똑같은 일 그대로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인간이 완고해요. 또 얼마나 변화되기가 힘든 존재입니까?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직통의 계시로 애굽의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는데 어때요? 그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상황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낯선 땅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또 가족과 재산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내를 잠시만 누이라고 하면요,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저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20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엄청난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는다면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 그랄 땅에서 하나하나 조심해서 거룩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못하면서 전과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는 불신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불신앙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모든 이러한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전부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상사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실수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장 해고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사회는요, 우리의 실수를 기다려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붙잡고 한 번 선택받은 바로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수를 해도 불신앙을 보여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선택받은 그 인생들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어떻게 덮으실까요? 본문 3절인데요.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꿈,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의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왕이에요.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면서 그의 모든 불의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놓아두고 그냥 아브라함 멋대로 살게 놔둬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어떤 언약을 이루는 도구나 수단이나 어떤 종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미약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라면 어때요? 여러분 자녀 중에 미약한 자녀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더 마음이 가고 더 신경이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고 더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그러한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이 미약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SNS에서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카톡의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런 내용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여가, 아빠가 보내는 거예요. 지여가, 네, 아빠, 너 이번에도 시험이 50점 이하니?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내는 거죠. 지여가, 아빠가 말하는 거 잘 들어. 지여기, 너가 이번 시험에서 50점을 넘기면 소원 하나를 들어줄게. 근데 너가 50점인데 저거 못합니다. 50점을 넘기지 못하면 넌 더 이상 뭐라고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기 있는 아들이 뭐라고 답하죠? 네, 이렇게 답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나 보죠? 시험을 보고 아버지가 카톡을 해요. 지여가 몇 점이니?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세요? 네, 맞췄네요. 누구세요? 이렇게 답하는데 제가 이 글을 보고 엄청나게 웃었어요. 여러분, 아들의 이 마음은 뭐예요? 50점을 넘기지 못해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끊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재밌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 아빠와 아들의 카톡 속에서 어때요? 특별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시면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한 건 뭐예요? 대단한 걸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수와 불신앙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구석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다 막아주세요. 전부 다 보완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신앙서적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 아브라함을 살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고요. 불신앙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거의 주인공처럼 정말 메인으로 등장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방의 왕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인데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라를 죽이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이 아비멜렉의 죄를 지을까봐 그 죄 짓는 것을 막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비멜렉까지도 귀하고 존귀하게 대해 주십니까?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는 어때요? 태문까지도 활짝 열어주시는 기적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을 사용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처럼 온 세상과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선교적인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크리스찬만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열방을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그러한 넓은 마음과 넓은 태도로 온 세상을 다니며 온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살면서도 편협하게 생각하고요 좁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토론토를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민족들이 지금 하나의 도시를 이루면서 살고 교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토론토 안에는요 250개의 민족과 170개의 언어가 지금 이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코스트코나 월마트에 여러분 이렇게 장을 보러 가면요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 다양한 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 아닙니까? 중국어로 대화하고 한국어로 하고 인도어로 하고 러시아어로 하고 그런 각자 자기들의 그 민족의 언어로 대화하면서 장을 보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지금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 도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지금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나라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신앙하고 있다면요 내 신앙의 수준은 바로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품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수준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아니시겠어요? 온 세상, 온 민족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을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아브라함의 모든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의 그 비참하고 그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일까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서기관 바리새인일까요? 아니에요. 이방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의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 그 당시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방의 백부장, 아무도 못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용기 있게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넓은 마음, 포용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8절인데요. 8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8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곧장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아브라함을 질책해요. 9절인데요. 9절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비멜렉,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세상을 질책하면서 훈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반대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 아비멜렉이 달려와서 아브라함을 꾸중해요.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불의하면서 불신앙으로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 꾸짖는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들었던 제 친구의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 친구는 참 체격도 좋고 싸움을 무척 잘해요. 저랑 비슷하게 싸우는 친구인데 하여튼 무척 싸움을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 당시에 그 영등포에 있는 큰 교회 200명이 넘는 그 중고등부에서 회장을 할 정도였고요. 매일매일 학교에 와서 사역리를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을 전도할 정도로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웬만하면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어떤 야비한 친구가 계속 다가와가지고 그 친구가 싸움 안 하고 만만한 것처럼 보이니까 막 집요하게 괴롭혀요. 막 꼬집고 막 찌르고 놀리고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너무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참다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과 의자를 확 밀더니 그 친구를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놀릴 그런 그 적수가 안 되는 완전 그런 싸움이었죠. 상황이 대강 종료가 되고 딱 이렇게 조용하게 있었는데 뒤에서 한 친구가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싸움질 하는구나. 사람을 때리는구나. 이렇게 비웃으면서 교실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이 친구는 엄청나게 싸움에선 이겼지만 충격을 받아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면요,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책망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비멜렉의 질책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반응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막 찔리는 거예요. 찔리면 회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 11절 이하 열심히 변명을 해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11절부터 13절 다 보진 않겠지만 11절 뭐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대요. 12절 더 초라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족보를 따지고 보면 사라가 진짜 누이라는 거예요. 13절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들끼리 입 맞추어서 이제 이렇게 이주하다가 위협적인 일이 생기면 당신은 앞으로 내 누이를 하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이방왕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서 아브라함의 모든 죄악들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이방왕의 이 지적과 폭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자기 앞에 펼쳐진 모든 죄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길게 변명하면서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계속 변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회개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밝히실 때 그것을 변명하라고 죄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토론하고 설득하라고 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 변명, 이러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에도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뜻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이죠.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나요? 쏟아집니다. 14절 어떤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변명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소떼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을 준대요. 15절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아비멜렉이 소유한 땅 아무 곳에서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프리패스 티켓을 주는 거예요. 16절은 절정이죠. 무려 은을 몇 개를 줬대요? 16절 1000개를 줬대요. 1000개.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자 한 달 월급이 은 1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 1000개면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일반 노동자가 거의 100년 가까이 정말 벌어서 모아야 되는 엄청난 액수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액수를 내려주면서 사라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을 받아도 마땅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도구나 종이나 수단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한테 그 자녀에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모가 모든 허물을 덮어주면서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요 무조건 실수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알아서 해주시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냥 불신앙으로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이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값어치, 이 은혜의 존귀함을 아는 사람들로 하루하루 성숙하고 성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 실수하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보다 더 노력하며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실수해도 된다라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죠. 우리의 엄청난 실수와 실패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바라보면서 성숙하게 반응하며 절대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최고의 축복의 은혜를 언제 내려주십니까? 17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아비멜렉,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아비멜렉이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는데 언제 내려주시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가 열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12장의 사건과 창세기 20장의 그 사건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이 17절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 12장을 쭉 읽어보세요. 20장과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12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을 경험했고 훈계도 받았고 여러 가지 교훈도 받았지만 그 교훈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상황을 품고 기도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어때요?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기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정말 잔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비멜렉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면서 그 모든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통해서도요, 얼마든지 아비멜렉의 태문을 여실 수 있어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태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굳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권위, 영적인 지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이 교통함이 다시 열리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하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선지자래요.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존재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시며 선포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